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갈릴리 호숫가에 서 있는 무리들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비유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밭은 석회암 지대를 개간하여서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넓은 평야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야는 가나안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했었고 로마가 지배했을 때는 로마가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험악한 상태가 안 좋죠. 바위가 가득 있는 산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흙이 별로 없는 것도 당연하고 가시덤불이 있는 것도 당연하고 사람들이 다니면 길이 되는 것도 당연하고 그래서 밭이 4가지 밭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밭에 다양한 모습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른 비가 내리고 나면 농부는 쟁기를 가지고 밭을 일굽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고를 쭉 파는 게 아니라 그냥 흙만 이렇게 엎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구니에 씨를 담아서 씨를 흩뿌리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뿌리는 거지요. 뿌리다 보면 지가 길에도 떨어지고 돌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다행히 흙에도 떨어지고 그렇게 다양한 장소로 떨어지고 나서 농부가 다시 한번 쟁기질을 합니다. 그래서 흙이 씨앗을 덮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농사법입니다. 오늘 4가지의 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 내 안에 이 4가지의 밭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씨가 무엇이냐? 씨는 오늘의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하면 우리가 잘 기억나는 게 있으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들의 몸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계신 성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분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나와 함께 동행,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길가가 있습니다. 길가에 대하여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가 누구냐? 마가복음에서는요 사탄이라고 그러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역사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이 흔적도 없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경책에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뭘 하냐고 하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성전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음행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면 악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성도인데요, 악한 자라고 그럽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심판받는 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위에 있는 형제라고 일컬어지는 자, 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영접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는데 심지어 어머니와 음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음행 가운데 거하는데 세상 사람도 하지도 않는 이 음행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모르고 무시하고 그냥 이전에 살아갔듯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고 흔적도 없는 겁니다. 사탄이 좋다라고 그냥 가져가는 거지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 길가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정욕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들려주신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 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길가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옥토 같은 좋은 밭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냐고 하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지 못하였던 그들, 길가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나의 모습에 하나님의 이 새 마음, 새 영의 역사가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넘어진다는 것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좋아서 너무나 기뻐하였는데 뿌리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하여서 그가 알고 있는 것,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믿음의 뿌리도 약하고 말씀의 뿌리도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배운 적도 여러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두루미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접시에다 담아서 두루미에게 내어놓았어요. 맛있게 드십시오. 얼마나 여우가 행복했겠어요. 그러나 접시에 담긴 음식을 바라본 두루미는 자신의 긴 부리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성껏 차려줬는데 안 먹을 수는 없고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는 없고 너무나도 난감해하지요. 두루미가 여우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두루미가 여우에게 음식을 내어놓는데 긴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서 내어놓았어요. 여우가 긴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서 내어놓았는데 뭐 이렇게 부으면은 뭐가 나오면은 좋은데 호리병 안에 음식이 있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맛있게 드십시오.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떡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의 관계가 이 여우와 두루미와의 여러분 관계가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행동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머릿속으로 막 생각해서 예수님이 좋아할 것 같은 걸 하는 거지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였으니까,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가?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여러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하지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론이 그들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녹여서 정교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금송아지를 가리키고 이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리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날에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서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요, 그리고는 금송아지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했던 말, 그 다음 날 일어나서 그들이 했던 행동,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한 신, 금송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도 그들이 예배도 정성껏 다 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는 말씀은 부패했다는 거.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에게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지식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섬긴다고 좋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실패담은 출애굽기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홍해 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거기 있는 겁니다.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앞입니다. 노예 생활 아니라고 바다 제대로 가본 적이 있을까요? 캠핑 온 것 같을 겁니다. 뷰라고 그러죠, 여러분. 바다 전망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쁨으로 그곳에 거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가 선택한 특별 병거들과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모세를 원망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기쁨으로 나온 그 자리, 힐링의 그 자리가 두려움과 공포와 원망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쁨으로 나왔던 그 자리가 원망과 불평과 공포의 자리로 여러 변화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모세가 하는 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말씀의 뿌리를 든든히 내린 모세가 하는 말은 다시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행하시는지 너희가 바라보라. 힐링의 장소가 공포의 자리로 변화되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춤추며 기뻐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끝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를 다 받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밤새껏 그들은 통곡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에 기쁨이 가득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자 이들이 하는 것은 배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누구냐?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분, 이 어려움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우리들의 모습은 언제나 환난과 어려움을 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교훈하고 내 모습을 보고 책망하고 내 모습을 바르게 세우고 또 내가 하나님의 원하신 뜻 가운데 세우도록 나를 세우는 일, 바로 이것이 돌밭 같은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돌아가자,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망하고 없어지고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대하여서 들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결실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결실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나쁜 것을 거두는 것을 가시떨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럽니다. 무엇이 우리들을 염려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고민하며 근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는 자가 아닙니다. 고난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 힘들지? 누구 때문에 힘들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지? 고난에 대하여서 계속하여서 묵상하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왜 이것이 일어났나요? 중국에서 발생했다라고도 그러고 이상한 말도 많고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해석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듯이 고난을 묵상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묵상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래요. 하루 종일 분에 대하여 묵상하면 내가 왜 화가 나지? 나를 화나게 하는 게 뭐지? 나를 화나게 한 놈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지? 온갖 역사를 뒤져서 나를 화나게 했던 놈의 역사를 뒤져가지고 그걸 계속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하라고도 하지 않은 겁니다. 염려와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지금 나의 삶에 앞에 놓고 말씀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 보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나를 염려하게 하는 걸 여러 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동굴 공포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딸과 우리 형님네 딸, 이 두 딸을 제가 잠시 맡아서 걔네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원도 동해 벽화마을도 데려가고, 그 다음에 천곡동굴 야간에 공포 체험이 있다고 해서 데려갔어요. 컴컴한 동굴에 괴기스러운 음악과 함께 사방에서 수많은 귀신 분장과 공포스럽게 분장한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철 계단 같은 길을 걸어가면 뒤에서 쿵쾅쿵쾅쿵쾅 하며 막 쫓아오는 거예요. 옆에서 왁 하고 막 튀어나오고. 제가 데리고 갔던 저의 딸과 우리 형님네 딸 두 여인은 제 양손을 꽉 잡고요, 제 뒤에 숨어가지고요, 벌벌벌벌 떨면서 한 발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고난과 어려움의 때, 환난의 때를 걸어가고 계신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 손 붙잡고 나를 성전 삼고 걸어가고 있는 예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은 그것만을 보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동굴 속에서 제가, 이게 남자잖아요, 아빠잖아요, 이모부잖아요. 두려워 떨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한 척 했습니다. 애들끼리 손잡으라 그러고 제가 그 손 꼭 잡고, 애들은 제대 벌벌 떨고 있는데 제가 가면서 튀어나오는 분이 있으면 아유 수고하십니다 하고 악수해주고, 옆에서 튀어나올 것 같으면 아유 거기 계신 거 안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아이들이 함께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두려움이라는 생각은 없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귀신 분장하고 그 괴기스러운 음악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 쭈그리고 있다가 사람만 지나가면 튀어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 때 그분이 우리들을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산성이고 방패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미리 앞서 나가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재물의 유혹에 대하여서 디모데 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느니라. 11절 부하려 하는 자들아, 재물 가운데 넘어지는 자들아, 너희가 누구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당연한 거겠지요. 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죠? 성경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함에 대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재물을 쌓아두는데, 무엇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냐라고 하면 나를 위하여 쌓아두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자가 뭐냐라고 하면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부하려고 하는 재물에 너의 마음이 있느냐? 너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냐고요. 하나님에게 대하여 부요함 가운데 너의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에게 부요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재물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재물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부요한 자,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라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힘으로 나타나고 역사로 나타나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품고 걸어가서 결실의 때를 맺는 인내가 여러분 있어야 된다고요. 농부가 씨를 골라서 좋은 씨를 고릅니다. 그 좋은 씨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귀하게 보관합니다. 그리고는 그 씨를 뿌립니다. 봄에 우리나라는 뿌리지요. 그리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에 결실합니다. 씨를 뿌리고 바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위하여 농부는 매일매일 밭으로 가서 밭을 가꾸고 농작물을 가꾸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봐서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병충해도 없애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인내로서 결실을 거두는 것이 수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뿌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여러분 필요한 것 인내라는 겁니다. 이 인내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내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길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너가 해야 될 게 있다.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너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길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인내로서 결실하며 결실의 때를 맛보길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결실하여 맺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또 있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아버지께서 제거하여 버리시는데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오든 환난이 우리에게 오든 재물의 유혹이 우리에게 오든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오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혀지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사명을 품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나눠드린 말씀을 여러분 보시며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때로는 길가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밭이어서 열매가 맺혀져 가고 열매를 추수하고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는지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새 마음 새 영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요. 모든 염려를 내가 다 지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있는 자들, 예수에게로 오라. 예수님이 다 져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다 맡기십시오. 재물의 유혹이 걸려올 때 나는 재물을 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보는 자,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귀한 열매로 풍성한 우리들의 삶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때로는 길가, 때로는 돌밭, 때로는 가시떨기, 때로는 좋은 밭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좋은 밭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니 놀라운 사실을 붙들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 달려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늘 주님 주신 이 길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역사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